하나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사랑하사 연수원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뭐 저기 심 다니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수한 성적은 아닌데 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우수한 성적은 아닌데 제가 들어가면서 기도한 방향이 공부를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반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와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많이 공부하고 또 저희가 72명이거든요. 72명이 서로 정말 이기적이지 않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저희 반이 제일 단합도 잘 되고 모임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고 이번 졸업식 때도 상당히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저희 반은 아마 한 5, 6명 빼고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소원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저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땅에서 더러운 죄인들을 당장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보고 또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3장 짐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짐승에 대해 경배하고 짐승이 만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원받은 그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결하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때로 따라 죄를 용서받은 자들로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짐승의 말을 좋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먹었죠? 하와 그리고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육체의 소리를 들으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의 방법을 믿고 감사하며 살 것인지는 순수하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의 본질과 힘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나쁜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것 느끼시죠? 그것이 바로 사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할 때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때 바로 짐승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짐승이 시키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민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러나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 사단의 권세의 날을 한정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짐승들의 생각을 좋게 여기고 짐승을 따라간 사람들까지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엄중하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거두어서 성 밖 포도주 틀에 던져 밟히니 그들의 피가 수십 킬로미터까지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들의 유혹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추수 때 알곡으로 인정받고 하늘의 복관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언제 평안을 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고 벌을 받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사단의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은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짐승의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이 들었던 그 소리를 우리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반대하고 배반하게 하는 목소리를,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소리를 항상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둔 것이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좋은 환경에 두신, 또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왜 무시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누가 있습니까?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짐승들, 그쵸?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하나님을 믿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사단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짐승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러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맘대로 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쪽으로 온 것은 바로 어린 양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또 분명하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마디, 짐승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